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따라 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기도하면 밀려오는 행복감이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로부터 포로 생활했던 그 내용들이 7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바벨론 국가의 포로 생활로 인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을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그 축복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 유대 나라 백성들의 자유함을 얻는 것,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박사님 방금 기도한 대로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복을 많이 준다 할지언정, 그래도 영적인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따라 말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 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도 구하라. 그 뜻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고 구원하기로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이루어 달라고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할 의무와 책임은,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변치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사 누가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항상 기도하여야 될, 그걸 비유법으로 말씀했고, 반드시 너희가 말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강조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1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법을 사용했다고. 따라 한번 합시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낙심이라. 할렐루야. 낙심.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서운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절대 말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것은,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슬픔이 찾아와요.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절망이 올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소식을 접할 때 조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그 성전이 회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던 나의 백성들이 종살이로 끌려간다. 이 소식을 접할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뭘까요?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비받은 내 동포들의 피를 흘리며 종살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울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무조건 긍정하며 괜찮은 척 자신을 포장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조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파되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사실에 대해서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적당하게 슬플 때는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몸부림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울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 실패 때문에 오는 고통이나 절망의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약해져야
한숨도 좀 쉬고 좀 넋두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극한적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라 하면은 따라 말합시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래도 따라 말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개된 인물이 있지 않아요. 그 인물을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욥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보장된 사람. 어떻게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은 뭘 가리켜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극한 상황,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 상황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니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서 종들을 다 죽이고 양을 훔쳐하고 솥대를 데리고 가고 염소떼를 다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종들이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찾아왔어. 주인님이여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10명의 아들들이 맏아들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벌이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축대가 무너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와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욥은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왔어도 그는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슬펐으면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배하며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좀 예배의 생명을 좀 거려야 돼요. 예배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모로 낳았은 적도 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극한 상황 통해서 욥의 입술로 남아 범죄치 아니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우리가 고통이나 실패나 절망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도하면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게 되면은 그건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중에도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 고난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죄인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실패만, 좌절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공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옵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라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민족사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 개인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이삭이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그의 손자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도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축복받은 민족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적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 300만 약하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 능력이 있는 나라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자녀들 성인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전통적으로 성인식을 할 때 3가지 선물을 줘요. 몇 가지 선물 준다고요? 3가지. 첫 번째는 성경책을 줘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계를 주는 거예요. 시간관념을 잘 가지고 시간을 엄수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시간을 철두철미 지켜요. 세 번째는 축하한다고 축의금을 줘요. 그럼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네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립 정신을 길러라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예수를 멀리하고 기도생활을 중단하면은 그 성공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성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복을 주셨느냐? 이 말씀을 바꾸면은 이 시대에 어려운데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나라에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보면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너희 조향되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그 다음에 읽어 시작. 풍성히 하여, 그 다음에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시작. 또 나무의 열매 밭에 솟아는 어떻게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시작. 자, 30절은 읽었죠? 자, 왜 이렇게 복을 주냐고. 여러분, 짧은 두 구절 가운데 풍성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풍성한 복을 주신 거냐? 그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의 36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시자. 제사 드릴 양떼 고리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라. 그러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너희들이 피난 생활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이라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까 봤어. 내가 이렇게 많은 풍성한 복을 주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약해질까 봤어. 비하시킬까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해.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뭐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날에 돌이켜 나의 거룩한 뭘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왔죠.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한 자가 가장 큰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못 살든지 잘 살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내 마음이 불안하든지 편안하든지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이 말씀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국의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